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5일 생명의 삶을 읽다가 거기에 최병락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놀고 싶은 것을 다 놀지 못한 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은 것이 하늘의 상이 됩니다. 내가 내고 싶은 성질을 다 내지 않은 것이 하늘의 상이 됩니다. 바울은 그 상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절제하며 기쁘게 헌신하는 일꾼에게 더 크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죠? 내고 싶은 성질 많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에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상태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1000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000km 하면은 서울서 신의주까지가 한 800k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00km 하냐면 저 연길 중국 쪽으로 더 넘어가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부산에서 갈 때 1000km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하루면 금방 몇 시간이면 가는데요. 당시에 1000km를 가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도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늘 마음속에 내 고국이 어떤 상태인가를 관심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내 고국에 나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이곳에 잡혀왔지만 내 고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니라는 자기 가까운 사람이 그곳에서 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거룩한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셔가지고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루터기만 살아있으면 나무가 거기서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루터기인데 그 사람들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 상황을 알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고국에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데 무엇까지 회개를 하냐면 나의 죄, 나의 잘못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어서 우리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참,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를 닮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냐면 이렇게
모두가 포기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시작됐는데, 이 기도가 몇 달 동안 계속됐냐면 4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스루월에서 니사나월까지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루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응답 언제 해주실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4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침 금식을 1달 동안 해봤는데요. 아침만 금식해도 몇 킬로가 체중이 빠지냐면 3킬로가 빠집니다. 그러면 4달 동안 금식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킬로가 빠지겠습니까? 3, 4, 12킬로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살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 읽은 앞부분에 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라고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그걸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나가서 내가 왕 앞에 이야기하리라. 왜냐하면 그 왕이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만 허락하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근심, 걱정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왕 앞에 나갈 때는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왕 앞에 나간다면 왕 앞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왕 앞에 딱 있으면 이러고 나가야 돼요, 무조건. 왕이 너 왜 이렇게 내 앞에 나왔는데 인상 써? 그러면 그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느헤미야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이렇게 왕이 물은 거예요. 왕이 먼저 물으니까 왜 수심이 가득 찼는지를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성경의 쭉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와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문제예요. 이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성벽을 만들려면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성벽이 벽이에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벽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고려대학 같은 재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려대학 본관의 모습이 저희 학교 들어갈 때 본관의 모습과 같습니다. 텔레비전의 연속극에 그래서 이 학교가 많이 나왔어요. 딱 들어갈 때 처음 입학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학교가 멋진 거예요. 돌 건물이 딱 앞에 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뒤에 돌아가면 또 빨간 건물에 그 서구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서구식으로 지어진 건물 옆에 가보면 옆에 뭐가 있냐면 담쟁이가 막 넝쿨을 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담쟁이가 여름에는 그냥 완전히 건물을 덮는 거예요. 겨울에는 담쟁이 뿌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담쟁이 뿌리가 어떤가 봤더니 처음 올라갈 때는 가늘게 손가락보다도 더 가늘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오래된 담쟁이 넝쿨을 보면요, 담쟁이 넝쿨이 이거보다 이 마이크 때보다 더 굵어요. 그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나 자세히 봤더니 담쟁이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담쟁이가 혼자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담쟁이들을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또 올라가고 뿌리를 엮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그 건물 전체를 다 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같이 일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정복할 수 없는 것도 정복하게 하신다. 같이 올라갈 때 누구를 사람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이렇게 제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왕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 2장 7절 8절까지 왕이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 몇 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근심 걱정을 보여 수심이 가득 찬 채 들어갔는데 뿐만 아니라 왕이 근심이 뭐냐 그랬더니 얘기하고 이번엔 왕에게 덧붙여서 이런 거 해주십시오. 감히 너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죽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누구를 믿고 나간 거예요?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4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4달 후에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탁했더니 왕이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허락하셨냐?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왕이 내린 거예요.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의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짜고 자기가 살 집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왕이 허락한 거예요. 다 허락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살펴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노트 있죠? 기도하는 것 있죠? 며칠 날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기도한 거 기도 노트 나중에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된 건 옆에다 아멘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마다 몇 번 들어주는지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목사님들 여행을 떠나시는 교역자 회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최소 63명이 가야 되는데 63명 가는 거 다 재원도 마련하고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그때 신청한 사람이 4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63명이 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분명히 제가 제 마음속에 응답해 주셔서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63명이 딱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채워지기까지 나는 어떻게 했냐면 걱정을 했어요. 기도했지만 걱정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도 걱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가를 부르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플 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나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나았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그냥 나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달 후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왕이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왕이 청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방해했느냐?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산발랏은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여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다스리는 총독이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남양주 지역에 성벽을 짓는다면 누가 반대하는 거냐? 옆에 포천과 수원이 반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줘도 안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는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밤에 몰래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면 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심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도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이렇게 빈정거린 것이에요. 산발랏은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통해서 이 혼란 작전을 펴서 이 성벽이 건축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겪는 비난과 조롱,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비난과 조롱,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협박과 혼란 작전,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안 됐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굳건히 섰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리라는 배경이 있었는데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을 돕도록 도우신 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산발랏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도 당했느냐?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뒤에서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처음 당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돌을 이렇게 집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에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초점을 맞춘다, 나 자신의 감정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땐 못할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못할 일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했더니 인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같이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 일주일 상간에도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닌데 두 분이 기도 요청을 해 주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 4장 8절과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여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날 이슬람 제국들이에요. 이슬람교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아다가 참소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하다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협박을 통해서, 협박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성벽을 그 만드는 거룩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기가 떨어지게 하고 낙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떻겠습니까? 영향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하다가도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낙담하게 되죠. 주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게 되죠. 그리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오죠. 이런 것들은 이 일을 막 할 때도 오고 시작할 때도 오고 중간쯤에도 오고,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뭐가 퍼지고 있었대요? 노래가. 정말 힘 있는 찬가가 퍼져도 될까 말까 한데 그 부정적인 노래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저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좀 좋은 곡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엉뚱한 곡을 갖다 붙였습니다. 흙더미가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 앞에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은 물리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는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을 한 소식을 듣게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하나님 편에 섰고 10명은 거기에 사람들을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쪽이 맞냐면 10명이 맞아요. 가봤더니 사람도 크고 거기는 아주 단단하고 우리가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만을 본 사람들, 문제만을 갖고 이야기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편에 서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2명을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따져봐요. 뭘 간을 봐요. 하나님 간 보는 사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와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클 때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보낼까?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건 바로 서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믿음과 비전으로 돌파하도록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주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제 문제를 겪었어요. 어떤 문제를 겪었느냐, 토요일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제가 다른 거 일체 안 합니다. 결혼식도 안 가요. 그리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결혼식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결혼식을 갔어요. 그것도 수원까지 갔어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4시간 운전하고 나니까 힘이 쫙 빠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 녹초가 되었어요.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강의 듣는 게 있어서 과제도 해야 되고 이걸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예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낙심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제가 8시 넘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8시 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냐면 문제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야, 이런 순서대로 일을 해. 그러면서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보낸 것도 그 순서 가운데 제가 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나온 말씀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 그거부터 해. 그래서 그거부터 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거부터 해. 두 번째, 너 또 강의 듣는 거 숙제가 있지? 숙제부터 해. 세 번째, 너 설교 쓴 거 있지? 그거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기도해.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이 처음엔 눌려가지고 하나도 못하던 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했더니
그걸 다 했어요. 다 한 게 12시예요. 그래서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쳤어요. 뭐 어떤 기쁨이 넘쳤습니까? 내가 못 해내지 않고 해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는 돌파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돌파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실천 방안을 생각해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밤에 테러를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지켜야 되겠다. 경비병을 서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는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도록 다시 지키게 했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리더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리더들이에요. 불평을 잘라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들을 내놓고 돌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장을 쭉 읽어보면 간증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써놨느냐? 75명의 도와준 사람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도와준 사람 이름을 써놓으면서 거기 자기 이름은 안 썼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개척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 앞에다가 여러분 성도 이름을 전부 적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몇 년에 도와줬고 몇 년에 도와줬고 여러분 이름을 써놓고 싶어요. 그리고 맨 끝엔 제 이름을 이만큼 크게 써놓고 싶을까요? 제 이름은 그냥 빼고 싶어요. 느헤미야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왜 자기 이름을 빼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시기 바라요. 거기에는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대대서장,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지도자 등등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직업이 나왔느냐? 많은 사람이 성벽을 세우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 모신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 성격도 다른 많은 사람을 불러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따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내리시고 잘하는 부분, 다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보세요. 못하는 부분은 가리세요. 못하는 부분은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에 내 온심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불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들은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불참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돌아가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4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4달 다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회의하는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30년이었다. 노예로 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은 430년 동안 잊지 않으신 분이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얼마 있으면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걸 430년 동안 기다리신 분이다. 때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430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라는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